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9월이 시작되고 벌써 반환점에 섰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 헬렌 켈러의 말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눈을 장착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창세기 4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것이죠. 어찌 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 아귀에 담겨 들어온 돈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선물을 뿌리고 돈도 갑절로 지니고 베냐민을 데리고 급히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서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시오. 짐승을 잡고 밥상도 준비하시고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오. 요셉이 말한 대로 관리인이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가면서 겁이 났다. 그들은 지난번에 여기에 왔을 적에 우리가 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루 속에 담겨서 되돌아왔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끌려온다. 그 일로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가서 물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여기에서 곡식을 사간 일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우리는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하였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댁들의 조상을 돌보신 그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댁들이 낸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리인은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리고 왔다. 관리인은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안내하고서 발 씻을 물도 주고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점심을 먹게 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정오에 올 요셉을 기다리면서 장만해 온 선물을 정돈하고 있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돌아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돌아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아 있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두 번째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긴 기근 속에서 야곱의 집은 양식이 떨어졌고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워서 끝내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양식이 다 떨어져 버티지 못하고 아들을 내어보냅니다. 우리 삶에도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유다는 아버지에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결단합니다. 신앙의 길에서는 책임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살리는 일은 누군가의 담대한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서야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지난번 돈 문제를 정직하게 해명했습니다. 성실과 진실함이 관계를 풀어가는 열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유리하게 국면을 조성하려고 거짓말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순간의 거짓말 말고 불편하더라도 상대에게 책망을 받더라도 성실과 진실함으로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넘치게 주어진다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오해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일하시는 분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오하이오주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사냥꾼으로 유명한 교우와 함께 100리쯤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그때마다 그 교우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그러나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오리가 2마리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스웰 목사는 여전히 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사슴 보이십니까?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냥꾼 교우는 10여 마리의 짐승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사냥꾼은 쉽게 보는 것을 맥스웰 목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오직 고속도로 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무슨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갖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요셉이 베냐민에게 베푼 5배 은혜처럼 저희의 삶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에 앞서서 유다처럼 책임지고 결단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사건과 삶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주찬양의 열어주소서, 송명희 시인이 작사하신 노래지요. 자, 이 노래 함께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